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늘까지는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충만히 깊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음 주부터는 8시 반에 구역장님들은 다시 한번 저기 2층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 구역장 모임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몰랐어요 하지 마시고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고, 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또 철학자들이 답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누구 하나 시원하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바로 사람은 왜 사는가 라는 겁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것들을 질문하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잘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 일이 안 풀리고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마음이 지치고 허전할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스로한테 하는 이런 질문, 푸념 섞인 질문에도 사실 이렇게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가다 보면 과연 우리가 중요한 목적지에 도달할 할 것인가? 아니, 사실 애초에 내가 어디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있기는 한가? 그리고 이 삶이라는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에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그런 생각들이 때로는 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각자 다양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그 견해도 굉장히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은 아마 한 두 가지로 크게 압축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예요.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1960년대 사람들의 사상에 수많은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탄생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존재를 지속하다가 우연에 의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비교적 이 얘기에 옛날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이기적 유교자 같은 책으로 유명했던 무신론주의의 창시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역시 이렇게 말해요. 이 우주의 핵심에는 아무런 의도도 목적도 선도 악도 없고 맹목적이고 매정한 무관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신의 유전자를 번식시키는 것 외에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봤자 삶에서 이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아마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여러분도 대답을 못하시면 곤란한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사실 간단한 질문이죠. 왜 살아갑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자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 자체가, 견해 자체가, 관점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실 겉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기신 분도 계시지만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망망대해를 목적 없이 키를 잡고 헤매는 것이 같은 삶이었는데, 이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문 1항에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희 첫째 이름이 하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목적대로 살으라고 지어줬어요. 1학만 지었어야 되는데 3학까지 지었어요. 속상해요.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주인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 의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24장 말씀에서는요,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멀리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기고 떠납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맡기고 떠나요. 그런데 각각 다른 양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지금 각각 뭘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절대 평등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각 종들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각자 잘 알고 있고, 그 종들이 자신의 재능을 충만히 발휘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를 주고 떠난 거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는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병행 구절로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9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유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면서 이 소유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나눠줬을 때 왜 나눠줬을까 궁금하지만, 종들은 그냥 바로 알았던 거죠. 딱 나눠줬을 때 왜 이렇기 때문에 나눠주는구나 하는 거죠. 자,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인님의 뜻대로 주신 대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여기에
자,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주인의 말을 대하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 세 명의 종이 이 주인의 말을,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태도가 각각 달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각 종들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누어 준 대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야 되죠? 아유, 잘하시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잘 아시는데 이 사람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은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어요. 주인은 장사하라고 두었는데 말입니다. 자, 만일 이대로 이 사람들이 계속 장사만 했다면 이 종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중요한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날이냐? 바로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는가,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종들과 결산한 것입니다. 그 종들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어떻게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 이 종들이 어떻게 주인의 말에 순종했는가를 확인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뭐 하라고 나눠 주었어요? 장사하라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옛날 얘기가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다시 올 때 그는 무엇으로 오겠습니까? 뭘 받으러 갔다고 했어요? 왕위를 받으러 가려고 갔다고 했어요. 갈 때는 종들의 주인이었어요. 갈 때는 종들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때는 그 땅의 왕으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때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종들과 하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셈을 하실 거예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는 것, 주인이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종들과 우리와 셈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얼마나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달란트. 우리가 보통 달란트라는 말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달란트라는 예는 재능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재능이라는 얘기, 재능이 있으시네요라고 하지 않고 달란트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 그리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달란트라는 말에 재능이라는 뜻은 없었어요. 재능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달란트는 단지
돈의 단위 그리고 무게의 단위일 뿐이에요.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했어요. 몇 달란트 그냥 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몇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말에 단지 주님께서 내가 주신 재능이다 라고만 이해한다면 너무나 좁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갖고 계신 것 중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 주님 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추어 주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 환경, 시간, 기회,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붙여주신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주변에 붙을 수 있는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은 주인이 오셔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2명의 종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 2명의 종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칭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이랑 23절 말씀이 그들에게 5달란트 받은 자들, 2달란트 받은 자, 위에 2명한테 하는 칭찬인데 21절, 23절 말씀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같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점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나한테 얼마나 많은 유익을 남겼느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인지.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들이 바로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을 했어요? 바로 주인이 없을 때요. 주인이 없을 때 이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왜 주인이 없을 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주인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주인이 다시 돌아온 것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예요.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24절이요. 24절. 깜짝이야. 예. 24절이요. 자,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앞선 두 종은요, 주인이 없을 때 그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장사하라 얘기했으니 그것들을 잘 순종해서 장사하고 이윤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조금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주인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조금도 없어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노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종이 하는 말은 종이 와서 얘기하는 얘기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그 변명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이 말에 속을까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은 이 종의 변명을 그대로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만일 네가 정말 내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정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큰 화를 입을까봐 네가 그렇게 했다면은,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원금을 까먹을까봐 고민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나왔을 거 아니냐. 네가 나를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조금이라도 남겨서 나한테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으로 무엇인가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종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는 이를 묻어두지 않고 은행에 맡긴다는 아주 최소한의 행위는 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종은 주인의 뜻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주인을 기다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종에게는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이 재앙이었을 거예요.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는 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지 몰라도 그 오랜 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에게 이러한 처분을 내리십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요 나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주인은 그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빼앗았습니다. 주인이 갔다가 오는 것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내게 영원히 있을 줄 알았던 이 달란트, 이 달란트는 이제 그에게 없습니다. 그는 그 달란트가 자신의 건 줄 알았어요. 실제로 주인이 맡기고 간 사이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왔을 때 그는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종은 그 달란트를 묻어두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주인이 준 달란트 갖고 있어. 나는 주인이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주인이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다니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주인을 위한 삶이 조금도 없다면,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주인을 기다리는 생각이 없다면, 만약에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환경, 기회를 주인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주인을 위한 관심이 없다면,
주인이 오심에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다면 내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내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즉 나 스스로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 나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종은 앞에 두 종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았겠습니까? 주인이 맡기고 갔던 그 오랜 기간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 그 오랜 기간 동안 주어졌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슬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많은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 때로는 내가 주님한테 잘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다 베풀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삽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이 모든 은혜는 모든 주어진 시간, 물질, 환경, 기회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래서 못 섬기고 저래서 못 섬기고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해라 라고 주님께 백날 말해본 듯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은 결국 나 스스로를 속여요. 나는 이래서 못해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주어진 기회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스스로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이 다른 종들처럼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남겼습니다 라고 아주 보잘것없지만 보여드릴 것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내일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그 기회 주님께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었을까? 내가 왜 조금이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을까?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기회들,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내가 주어진 날들을 잘 사용해서 주님께 남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 영원히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남겨드려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기회를 사용해서 정말 주님을 섬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